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올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하여 예배당 문을 다시 닫은 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나마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일을 주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엊그제 저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성탄절을 보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였던 촛불 예배, 성탄절에 같이 모여 먹었던 떡국잔치, 우리 아이들의 성탄 행사를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처음으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들의 코앞에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가올 앞날이 더욱더 저희들을 힘들고 두렵게 합니다. 이 시련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덮였던 이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살아온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였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면 기도하며 진정으로 뉘우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 진정으로 깨끗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모두 행하게 하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정숙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성탄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행동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게 될 때에는 거짓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된 것, 허황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며 진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님이라는 말, 이건 가볍게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도 생각하지 못하고 습관처럼 불러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진심을 담아서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여러분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저절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실된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가장 참되고 가장 온전한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주님,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이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가슴으로부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과연 누가 주인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앞에는요,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나쁜 열매가 삶에서 맺혀지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정작 아무 열매가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 이렇게 불렀으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더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무겁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로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인지가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죄를 지은 오늘 우리를 위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는 야,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이렇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을 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은 알아서 책임져 주고 내가 해결해 놓을 테니까 너는 그저 잘 살기만 해라 이러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분명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믿음이고 그래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절대로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저절로 들어와서 내게로 들어와서 내 안에 안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통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허물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죄인됨을 통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사함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어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반드시 본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본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인 거죠. 예수님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따르고 그것을 다 이행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 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요, 믿음은요, 여러분,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비로소 증명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나 지금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을 뒤엎어 놓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선지자 노릇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입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혼동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할 때에 무조건 거기다 이름만 갖다, 주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도깨비 왕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얼마나 자주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더 우선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더 먼저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철없는 어린 시절에 은혜를 받고 그때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죄악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우리를 유혹해내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모른다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까? 실컷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능력을 행했잖아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또 역사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주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면서도 실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능력 행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역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그 삶만이 주인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사역하고 중직으로 사역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다 좋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그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쓰임은 받았으나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고 사역자고 중직으로 헌신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그런 선택을 한 순간, 그 다음부터 내가 나의 주인의 그러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순종 없는 은사, 순종 없는 헌신, 순종 없는 능력,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제는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켜주시지 못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알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법을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불순종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아직도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동이 오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가 듣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심령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노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책임은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까이 하기 쉽고 언제든지 읽고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안길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모르고는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데 말씀의 능력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통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순종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몰라서 혹은 말씀을 외면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른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안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안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목도 말아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음에 가정에서나마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 모이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주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귀한 아들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친 것에 감사하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이룬 가정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간절하고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기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며, 형편이 되지 못해서 이 영상을 볼 수 없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계실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새해를 맞아 첫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까지는 국가에서 정한 대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총회 보고는 각 기관별로 준비해 주셨다가 총회 결과를 꼭 교역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하반기 문부건부 역시 좀 연기되겠습니다. 시일이 우리가 3일까지 못 모이는 관계로 1월 10일 주일까지 장부를 제출해 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직전에 교회 전 구역을 우리 조시창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청수산업에서 다 전체를 소독해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매주 소독하고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또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소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정말 방역에 최대한 힘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재직 임명을 해야 되지만 1월 10일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면 바로 그 모이는 예배 1부와 2부 때에 재직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마감하면서 혹시 연말 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또 따로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었는데 또 2020년 마감하기 전에 또 임시로 또 아래와 같이 이렇게 계좌와 그리고 봉헌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황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교역자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모든 헌금의 마감은 이번 화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에 한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분까지 다 연말 정산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9일 이전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 모임, 예결산 모임은 다음 주에 충분한 거리 두기 그리고 인원과 모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뵐 수 있기를 소원하오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가면은 나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진리로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주의 말씀 받고 2021년에는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로 결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산업 위에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